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야곱을 가장 두렵게 했던 문제인데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쳐주시면서 에서의 마음을 탁 녹여주셔서 형제가 만났을 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울면서 정말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헤어져 가지고 에서는 본래 살던 세일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머문 곳이 거기 17절 33장 17절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집을 지었다 그랬는데, 여기 집을 지었다는 것은 유목민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위해서 짓는 텐트가 아니에요. 진짜 오래오래 살 생각을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주로 이 중동지방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 돌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집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도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간이라는 말이 숫곳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살다가 이제 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거기 갈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기는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또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겜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세겜은 하나의 성이 있는 좀 더 숫곳보다는 더 큰 지역인데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산 골짜기,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양쪽에 있고요. 그 중간쯤에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여 살게 되고 물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곱도 숫곳보다는 여기가 내가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살기에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으로 이주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특별히 뭐를 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땅을 샀다 그래요. 땅을. 아브람, 이삭, 야곱 3대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아브람이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밭과 그 딸린 그 돌무덤을 샀던 그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땅을 사지를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소유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야곱이 처음으로 살기 위해서 땅을 산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이렇게 살면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최초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도 여기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이삭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여기서 사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명을 불렀는데, 여기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 말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근데 이 10년을 사는 동안에 야곱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35장에 갔을 때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세겜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던 중에 34장에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왜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지 않고 그걸 안 하는지. 사실 요 세겜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줬던 곳이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에서 깨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했거든요. 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의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 졌어요. 이 베델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던 동네인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그랬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를 축복하고 나와 함께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여기 돌아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한 그게 너무 귀하고 또 축복할 거다, 지켜줄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해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에는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왔죠. 오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크게 힘입었어요.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결국은 형의 마음을 녹여줘서 그 두렵던 형이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이 체험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체험은 야곱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체험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찾아왔을 때 했던 그 소원 그거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이랬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신가요? 신약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신앙은 없어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야곱이요, 집도 지었습니다. 여기 살지 말고 또 이사 가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가축을 키웁니다. 생활이 많이 바쁘지요. 해야 될 일이 많죠. 예, 그 중요한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점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5장에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나 함께 살고 있는 종들이나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너희들 이방신 이제 다 버려. 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걸 야곱이 바로 직감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왜 그걸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올 때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그거를 훔쳐갖고 왔잖아요. 외삼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다 수색을 했어요. 그거 찾는다고. 근데 이 여우 같은 라헬이 딱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면서 속였죠. 그리고는 가져왔어요. 그거를. 야곱이 그걸 그냥 용인해버린 거죠.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뒀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삼고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 왕이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그 여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본래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내가 섬기던 신이 있으니까 이거 섬길래. 알았어. 너도 해. 너도 해.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부인들 따라서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솔로몬도 가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겼어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솔로몬 찾아와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또 찾아오셔서 너 큰일 난다. 너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어찌 됐습니까?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죠. 그리고는 그 갈라진 북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던 걸 진짜 심각하게 섬기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 계속 성경은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꾸 나약해져요. 게을러져요. 세상이 자꾸 나를 파고 들어와서 세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야곱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감격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 은혜 속에서 서원했던 그 베델의 서원, 이거를 반드시 순종해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리나요? 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15, 16 그 나이에 처음 하나님 걸 깊이 만나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던 감격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45년 전 일이에요. 여전히 그때의 감동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감동인데,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첫사랑 너무너무 귀한 은혜거든요. 그때 서원했던 거, 저도 그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그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변함이 없어서 결국은 제가 신학대학을 갔죠. 사실은 제 둘째 형님이 저를 엄청 귀하게 생각해주고 뒷받침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청 해줬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둘째 형님이 제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걸 막 밀어주고 용돈도 주고 제가 뭐가 필요하다면 다 사주고 이러면서 후원을 해줬는데, 제가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까요,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너 그러지 말고 제발 일반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대학 학비도 다 대줄게. 근데 제가 이미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형님 죄송한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 일하는 거, 이게 제일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가 너 후원 안 해준다. 딱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후원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신학대학 가면서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굶었던 게, 그래서 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뒷받침을 해주던 형님이 안 해주니까. 시골의 아버님, 어머님은 뒷받침 해줄 능력이 없으시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배고픈 거, 돈 없는 거,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길을 계속 할 수 있던 것은 그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확실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때 서원했던 걸 그냥 다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엿장수가 와가지고 가위를 막 쟁각쟁각 하면서 떨어진 고무신짝 갖고 오라 그래. 그럼 집집마다 고무신짝 마루 밑에 떨어진 거 있거든요.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으면 엿장수하고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딱 그냥 아낌없이 주고, 그 주는 엿 얼마나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그냥 오랫동안 씹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참 맛있었는데, 그때 버리는 게 헌신짝이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했던 걸 헌신짝처럼 버린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그 중에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매일매일 변함없는 이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걸 먼저 해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보는 일,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 정말 잘하는 거고요. 아직 새벽 예배 못 하시는 분은 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신다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어디서든지 꼭 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잠글 때도 뭘 잘 깨야 된다고 그래요?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잘 깨워야 그 다음부터 순서가 착 돼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른 거 아무리 잠가봐야 소용없어요. 다 풀러서 다시 해야 돼.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단추가 많은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가끔은 잠이 안 깨가지고 단추를 이렇게 잠그다 보면 첫 단추가 틀려요. 근데 끝까지 잠궜는데 하나가 없어. 구멍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단추를 깨야 돼요.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하루의 삶이 뒤죽박죽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뒤죽박죽 됐는데도 그걸 몰라요. 왜? 매일 뒤죽박죽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야고보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어요. 집도 져야죠. 이런 가축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도 돌봐야죠. 그러다 또 이사를 했죠. 밭 사고 다시 거기다 또 집 지어야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홀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베델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사건이 벌어졌어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명딸이요, 맨날 오빠들하고만 이렇게 남자들하고만 이렇게 살다가 여자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애들을 좀 사귀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의 추장의 아들, 이미 추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는 순간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갑자기 확 끌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 이 여자 너무 이쁜데, 너무 좋은데 함께 살고 싶다, 내 아내로 삼고 싶다 하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내가 좋은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만났으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러자니 디나가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밖에서 당한 이 끔찍한 사건을 얘기할 때 온 가족이 너무 놀라서 막 화가 끝까지 났는데, 그 장본인 놈이 와가지고는 딸을 달라고 결혼하겠다고 그 아버지와 함께 와서 이러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성의 추장이에요. 추장 아버지 아들이 다 와서 딸을 달라고 이런데, 이방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거절하기도 어렵잖아요. 제일 힘 있는 막강한 사람인데, 이 딸 이제 강간까지 당해서 다른 데 보내기도 어려운데, 결국은 그 세겜성 사람들이, 그 추장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예물을 많이 보내주면서 사장사장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건을 하나 그때 오라버니 둘이 걸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도록 명령받은 민족인데, 너희들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조건을 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였어요. 이들을 다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까짓 거 뭐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해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이게 남자들이 한 일주일은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처가 다 아물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나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확 기습을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주동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레아의 오라버니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래도 제일 아끼는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 일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탈취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 섬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 성 점령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성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가면서 어느 날 여기 이사온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사 와가지고 땅 하나 사가지고 그 성 밖에서 살더니 그 놈들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요, 자기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울 수 있는 동맹군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자꾸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과 중국이나 일본,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얕보고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자꾸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거예요. 6.25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는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이렇게 맺어진 이 혈맹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막 좋은 관계를 맺죠. 새로운 대통령이 양국에서 세워질 때마다 서로 오고 가면서 회담을 하고 자꾸 우리 동맹이다 동맹이다 자꾸 그러거든요. 왜요? 세상은 혼자만의 힘 갖고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도요, 주변 사람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서로 이미 다 맺어놓고 있는데 세겜성이 지금 다 멸망을 당했거든요. 에이, 저거 멸망당했으니까 내버려 두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이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야곱의 가족을 전멸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가장 큰 위기. 이제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뉴스에 미얀마 소식이 나오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백성들이 그걸 인정 못하고 우리 민주화가 돼야 된다면서 막 백성들이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데, 야, 여러분, 미얀마 국민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민주화의 열망이 대단해요. 목숨 걸고 군인들 앞에 총칼을 들이대는 그들 앞에 막 나서서 계속 시위를 해요. 어젠가는 130명인가 40명인가를 죽였대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시위를 매일 해요. 오늘은 또 얼마나 죽었을지, 내일은 또 얼마나 죽었을지, 이 참 굉장히 염려가 되는 그 소식인데요. 요즘에 보면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도 총을 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고 젊은 학생들도 죽고 이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국제사회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얀마 군부가 계속해서 기가 안 꺾이고 계속 정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뒷배경이 돼 있어서 그래요.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여러분,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캄보디아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중국, 러시아 다 중국 그렇고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버렸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푸틴이라는 사람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나라들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지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부 싹 추출해버리고 그 사람들 민주국가가 되게 도와주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면 저들도 군대가 올 거니까. 꼭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 군대도 보내주고 의료진도 오고 또 많은 물자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렸던 나라 다시 회복했었죠. 근데 정말 압록강까지 거의 갔었는데 마지막에 중국이 또 북한을 돕는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일사후퇴를 해가지고 결국 38선으로 휴전선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말았는데,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미얀마를 군사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 사이에 군부는 계속해서 시위하는 이 백성들 죽이면서 권력을 안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게 이 문제 풀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동맹 맺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족, 양치는 그 종들, 일꾼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겁이 털컥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에서는 자기가 막 정말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이 너무나 절박하고 가장 큰 위기 순간인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야곱을 딱 찾아와 가지고, 야곱, 베들로 올라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서원한 거 빨리 이행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은 뭐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가 돼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23장이에요. 297쪽.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는 것도, 자꾸 뒤로 미루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너 그렇게 약속했잖아. 너 서원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지 말고 바로 이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만큼 야곱의 믿음이 한참 떨어져 있고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요,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렸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 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전쟁터에 가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게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섣부른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막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고명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그 딸이 와서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환영을 하는데,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딸을 제물로 드렸죠. 사실은 이거는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 근데 여러분, 잘못된 서원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잘못된 서원도 하나님께 취소할 수 있어요.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자기가 뭐 감동을 받고 뭐 은혜를 받고 해서 무슨 서원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다. 하나님이 무효로 해준다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서원한 거 남편이 알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취소시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원을 했어도. 그래서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쳐야 되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입다는요 그 소원을대로 해버렸어요. 근데 딸도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했으면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찬성을 했어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일도 아니고요.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 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5장으로 가서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서원을 행한 거죠. 자, 그래서 35장 9절을 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여기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표현했어요. 돌아온 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하자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면서 이 땅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땅인데 너에게 주고 너희 후손에게 준다.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약속을 해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했던 약속인데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야기를 그 뒤부터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왔는데 안 변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화가 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맨날 제자리예요. 그냥 세상 일만 바쁘고 하나님과 자꾸 멀리하고 은혜를 주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 언약을 자기가 서원한 걸 행한 다음부터는 야곱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고 성격도 변하고 인격도 다듬어지고 하면서 야곱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격도 바뀌고 지금까지 살던 생활의 방식도 좀 변화가 와야 되고 인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많아요. 잘된 것 같은데 또 툭 떨어지고 잘된 것 같은데 또 위기 만나고 너무나 파란만장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또 떨어져. 올라가다 또 떨어져.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번에 꽉 망하고. 이 위기들이 자꾸 오는 거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한 거 야곱같이 하지 마세요. 야곱은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냥 안 두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면 결국은 자꾸 위기를 만나게 하셔요. 재앙이 와요. 왜? 그래야만 정신 차리니까.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좀 제발 정신 차려서 좀 잘하자 자꾸 해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그걸 짓밟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앞길은 막히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 반복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순종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넘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멋지게 올라가면서 이제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팍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충만한 안정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